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길 잃은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목자일 뿐입니다. 주님, 목자가 되셔서 이 시간 친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익한 종 이 시간 주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잡생각들과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함도 물리쳐 주시며 온전한 정신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도님들, 주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해라 하셨을 때는 그 마태복음을 빠지지 말고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준비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역을 위해서도 온전한 자로 준비시켜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우리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시켜 주시는데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그 삶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그 사역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찬양팀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위원을 맡기고 성전 청소를 맡기고 어떤 걸 맡길 때 식당 봉사를 맡기고 반주를 맡기고 싱어를 맡기고 어떤 걸 맡길 때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사역의 지침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연말에 이제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단, 합창단 그 성가대 지휘를 맡긴다, 어떤 파트에 회장을 맡긴다, 뭘 맡긴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이제부터 사역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지 않더라고. 저도 목사고 저도 신학교를 나왔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목사의 일을 제가 감당하면서 깨닫는 게 이거예요.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그때부터 훈련 시작이 있어. 전도사를 맡겨주셨잖아요. 고등부를 맡겨주시고 주일학교를 맡겨주시더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말씀하셔. 그러니까 일반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어떤 파트를 맡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침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초보자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처음 시작할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거를 왜 나에게 지침을 주지 자꾸? 내가 알아서 다 아는데.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경험을 해보질 못해서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일꾼을 세우고 맡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서 새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 지금까지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그 수준에서는 이게 맞았던 거야. 근데 이제 한 계단 뛰어넘으면 계단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면 거기에 합당한 또 다른 사역들이 있거든. 디테일하게 사역이 계속 들어가요, 여러분. 전 지금도 계속 주님께 배우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자꾸 우려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전에 본인이 공부했던,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계셔요. 학생들이 알아. 그런데 그거를 강의를 들어보고,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주는 족보도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가르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반복해서 물론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죠. 근데 계속 똑같지는 않거든요. 사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계속해서 이게 올라갈수록 던지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했던 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꾸 사역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지침을 잘 들으세요. 믿습니까?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거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사랑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목사할 때 이제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마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올라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꾸 부르셔. 그래서 이런 설교는 하지 말아라. 어떤 건 어떻게 해라. 막 계속 말씀.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성경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방언 설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고 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거야. 아픔이 있었던 거야. 아주 힘들게 했던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게 상처가 됐더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 담임 목사의 권위에 순복하래, 절 보고. 거기에 3년 동안을 순복하게 하시더라고. 3년이 뭐야? 5년 동안을 순복하게 하셨지, 거기서. 할렐루야. 설교를 배우고 설교를 다듬고 계속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 이제 되신 다음에 목사님 되시기 전에 설교 시작하시고 막 할 때 여러분 계속 지적받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주석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주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해야, 잘 분별해야 된다. 설교 자체는 좋은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무수히 여러분 한마디씩 듣고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들이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물며 식당 봉사를 하고 찬양팀을 맡고 뭘 맡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 여러분이 보는 입장과 하나님이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다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개인의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에 있어서도 주님의 지침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나의 영적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사역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업그레이드 시키신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도 하나님께 여러 번 혼났어요. 혼나고 또 혼나고 계속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건 축복하시지만 저도 여러분 주님께 많이 혼나요. 징계가 막 임할 때도 있어요. 제 가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에게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자꾸 하잖아. 자꾸 삶에서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자꾸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딜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빨리 돌이켜야 돼. 그게 이번 주 금요 설교에도 그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연히 그냥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나는 그냥 우연히 나왔다, 아니면 부모님에 따라서 내가 억지로 교회 나왔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세요, 교회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놀러 다니고 캠핑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다 보면 막 지갑을 잃어버리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요. 카드를 잃어버린다든지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제가 여러분 그게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주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꼭 사고가 나기를 바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의 말을 잘 듣자. 주님께 복종하자, 순종하자. 할렐루야. 주님께 이거 한 대 두들겨 맞고서 이제 그 순종의 자리로 들어올 때 여러분 되게 후회스러워요. 진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막 100km 행군하는데 산길을 돌아가는데 막 갑자기 구대장이 이래요. 잘못 들어왔대, 골짜기를. 역행군. 그래. 막 화가 나. 야간 행군이 얼마나 졸리고 힘들어요. 건빵을 아껴서 먹고 그 졸음을 깨려고 그 애를 쓰고 그렇게 100km 행군을 하는데, 한참 들어왔는데 그걸 역행군이라니. 그럼 여태 들어온 골짜기 다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길이 아니래.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재정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걸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을 한다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해라, 교회에서 어떻게 해라, 가정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안 들려. 그때부터 교회 오면 계속 졸기만 해. 1년이 지나도 졸아요. 2년이 지나도 졸아요. 3년이 지나도 졸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더 빨리 성장해.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권사가 된다고. 아시겠어요? 직분을 받으면 뭐래?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개판으로 감당하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고. 그게 오히려 죄만 쌓는 거예요. 평신도는 알지를 못한다고 치는데 너는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너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짓는 죄가 더 크거든요. 그게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알면서 짓는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게 왕들이 여러분 왕들이 첩을 둔 게 한두 번의 일입니까?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여러분 세종도양도 부인이 몇인데 이순신 장군이 부인이 몇인데 여러분 한나라의 왕인 다윗이 첩을 두는 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권 시대에. 근데 여러분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게 죄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밧세바를 취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직분자가 죄를 짓는 것과 불신자가 죄를 짓는 죄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는 게 그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고 뭘 하라고 그러는지, 내가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 헌금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잖아.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단어로 쓰세요. 그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 여러분 버려둔 자식은 혼내지질 않잖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지 옆집 아저씨가 자식을 혼냅니까?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뭐 있어. 사랑하니까 자꾸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 지침을 주십니다. 이 사역 지침을 잘 들으시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의 사역 지침. 그래서 오늘은 추수할 일꾼들의 사역 지침,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에게 사역 지침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역 지침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주님께서 다섯 번째 사역 지침을 주세요. 지난 주일에 네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오늘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하시거든요. 그 첫 번째로 다섯 번째 사역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안 되나?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상충되지 않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사역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찾는 게 필요해요. 이 찾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노력하는 단어거든, 이게.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구걸하듯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합당한 자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합당한 자가 뭔가? 14절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를 영접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 메시지도 안 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에 반대 개념으로 쓰였어요. 이 합당한 자가. 문맥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사도들을 영접하고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자고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고 그 집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주님께서 쓰임을 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거나 이런 분들 계시면 이런 사람 찾아내서 전도하시고 그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콘도에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무르는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찾는다는 말이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샅샅이 찾다, 엄격하게 조사하다, 신문하여 묻다. 굉장히 철저하죠. 샅샅이 찾아야 돼.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 네가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찾아내야 돼. 사람들한테 신문을 해서 물어봐서 찾아내야 돼. 이런 단어예요. 이걸 찾아보면요, 성도님들. 전도 사역 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숙박시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먹을 걸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발과 입을 사용해서 합당한 자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이게 상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필요한 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찾으라, 노력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요. 근데 찾지는 않아. 다 입에다가 하나님이 떠먹여주기 바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직장을 주세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세요. 기도만 해. 찾지는 않아. 그런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사람도 면담도 해보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을 안 만나. 주님, 저에게 배우자를 주세요. 그런데 선은 안 봐. 뭐 하겠다는 거야? 만나봐야 될 거 아니요.
주님 저축하게 해주세요. 노후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이걸 돌파해 나갈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네가 기도를 했느냐? 그러면 찾으라는 거야. 그 찾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게으르게 부리시지를 않으시더라고. 하나님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걸 이루시듯이 사람도 열심히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고. 게으른 자는 어딜 가도 인정을 못 받아.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부르실 때도 성실한 사람을 부르세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밤이 새벽이 막 다가올 때까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주의 종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실하지 않으면 말씀 연구를 못해. 책상에 조금 앉아있다가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지, 대충 준비해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잘났다는 건 아닌데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뽑으셔요. 게으른 사람을 뽑진 않아. 교회도 그래. 중직자를 누가 세우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세우잖아. 주의 종들 지난번에 회의할 때 다 얘기했잖아. 그래. 본받을 사람들을 세우진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누가 세우냐고. 어느 정도까지는 세워도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잘못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 지도자의 죄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다 끼쳐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의 눈에 그 성실성이 눈에 보이게 하세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성실성과 충성심과 그 어떤 부지런함이 눈에 보여. 책임감이 눈에 보여. 어떤 사람은 그 성전 청소를 하나 맡아도 그렇잖아. 집사인데도 안 나오잖아, 그냥. 그죠? 안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직장 일이 있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집사가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 가르쳐준 바가 없고, 배운 바가 없고, 가정교육한 바가 없고.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까지 듣질 않으면 진짜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사람이 어떻게 인간 구실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할렐루야.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하나를 얻어먹었으면 하나를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 안 그래요? 구역 예배도 돌아가면서 한다 그럴 때 누가 직구경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에도 초청해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얻어먹기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은성이한테도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애들이 뭐 그런 애들도 아니지만 이제 상하차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이제 방학이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그럴 때 계속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말아라. 은성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너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너한테 잘한 사람들 너한테 베풀 수 있어야 돼.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너에게 중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자기를 담임해 주시는 그때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었지만, 전도사님한테 스승의 날이다. 너 그거 스승의 날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좀 그냥 넘어갈 거야? 엄마도 얘기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식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거 은혜를 갚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랑 구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 이런 건 있어요. 초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제외입니다. 왜? 초신자들은 나와서 일단 은혜를 받고 잘 먹고 잘 싸고, 그건 좀 그런가? 하여튼 잘 먹고 하여튼 이렇게 유대관계를 갖고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그게 필요해요. 몇 년 동안은 그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나이가 이제 영적 성숙도가 올라가거든. 그런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 그 나이에 맞는 걸 원하시더라고. 영적으로 이제 주님의 신부가 온전히 됐고, 영적인 나이가 20살 이상이 넘어갔는데도
계속 똥오줌 못 가리고 이러면은 이제 한마디 듣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전도 외형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지금 지침을 주시잖아. 네 맘대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그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님들, 왜 그 동네를 떠나기까지 그 집에만 머물러야 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핵심으로 이런 거더라고. 거처를 이곳저곳 옮겨 다님으로써 오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집에 있지? 오늘은 어디서 식사하지? 이런 거를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그 사람 집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거기에 보면 최소한의 것 외에는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 정도로 전도가 시급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시급하지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은 계속 있고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가지고 곡식이 밭에서 지금도 썩어간다고 주님 보고 계시니까 이 정도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할 일꾼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부르셨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그래. 지옥이 뭔 줄 알아? 지옥이 뭔 줄 아냐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지 이따가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뭔 줄 아냐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추수의 때를 놓치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분을 주시고 어떤 걸 쓰시려고 할 때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시간을 좀 쓰자.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내가 네 몸뚱아리 좀 쓰자. 내가 그 부르시는 콜링이거든요. 직분을 맡겼다는 거는. 여러분, 그때 주님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립싱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그 성실함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5번째 사역지침이에요. 6번째 사역지침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께서 12절에 6번째 사역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자를 이제 아까 찾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냈으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말씀하세요.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건 일종의 축복하는 행위거든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니까 나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뭐 숙박비를 내고 먹은 것대로 또 밥값을 다 계산해서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사역자는 이게 아니더라고. 성도들이 얼마를 줬으면 내가 얼마를 해주고 이게 아니더라고. 기본적으로 축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집을. 그러면 주님께서 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받는 당사자도 잘해야 돼. 왜? 합당할 수 있고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게 어디 나와? 13절에 나오잖아. 평안을 빌잖아요. 그러면 합당하면 그 집에 그 축복이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매. 오히려 저 축복을 빈 사람한테로 돌아가.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게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아무나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 축복 기도를 실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합당하면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을 가거나 구역 예배를 가가지고 그 집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합당한 자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자는 축복을 못 받아. 오히려 축복을 빌었던 목사에게 그 축복이 돌아와. 그 왜 그럴까? 이 합당하다는 게 믿음의 반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이 빈 평안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뜻이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즉 사도들이 빈 평안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사도들에게 돌아오고, 여러분 축도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신방 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그냥 졸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축복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더라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안수 사역을 제가 해보거나 할 때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병이 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도 받잖아. 치유도 그렇고요. 재정의 축복도 그래. 주님의 축복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전달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의 집을 방문할 때, 또 성도님들의 집을 방문할 때, 또 지인들의 집을 방문할 때 그 집을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축복 기도를 받고 신방을 받고 평안과 축복의 그 어떤 기원을 우리가 그 대상자로 우리가 받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축복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추수하리 일꾼들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맨날 욕하지 말고. 옛날에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 나가서 이 어떻게 돼서 죽을 놈아 뭐 이러면서 막 애가 막 학교 가고 있는데 저 나쁜 놈아 진짜 무시무시한 욕을. 저희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한테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 보면 막 무시무시한 욕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줘라. 할렐루야. 멀리 있는 사람만 축복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들을 좀 축복을 해라. 가족들을 특별히 남편, 아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지금 어떤 연약하게 보이는 어떤 부분들, 그 단점이 아니야. 연약하게 보이는, 연약함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 단점이라고 얘기를 안 해, 성경은. 연약합니다, 그 사람의.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대요. 서로 중보를 해주고 받아야 되는 게 누구냐? 배우자다. 가족이다. 가족끼리 그 기도를 해줘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에 생각보다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배우자 기도는 하나님이 다른 기도보다도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제 삶 가운데도 느끼고, 저희 집사람도 느끼고, 저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맨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성도님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 눈에 주님의 그 사랑의 눈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꾸 사랑스러워 보여. 그리고 가족들이요, 이렇게 어떤 자식도 여럿 있지만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 서먹서먹한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친밀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한번 친밀함을 주세요. 그 자녀와 내가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걸요. 진짜예요. 그 애가 사랑스러워져. 그 친밀함을 주셔. 친밀함을. 할렐루야. 저는요, 딸이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딸이 없고 아들만 셋이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친할래면 친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버지와 아들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야. 또 아버지가 엄하게 또 말을 할 때가 있으니까 커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이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면서도 다가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야. 아들들한테는. 하나님께 주여 친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 친밀함을 주셔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벌써 이 부모가 자식을 보는 이 눈 자체가, 이 관점 자체가 바뀌어. 주님께 친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식 중에 자식이 하나라면 무조건 사랑하시고 자식이 여러 있으면 그 중에 약간 서먹서먹한 자식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 주님께 친밀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자식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눈깔이 먼저 변해.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단점만 보기 때문에 이게 눈깔이야. 그래서 이 눈이 보는 이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려.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좋은 점만 자꾸 보이고 그래. 여러분 배우자끼리도 가족끼리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극복하셔야 돼. 그렇게 자꾸 단점만 보이는 사람은 그 기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 갱년기라는 게 있고 청년기가 있고 막 이렇게 노년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각각의 그 기간을, 그 몇 년간의 기간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셔야 돼. 잘 지내셔야 돼. 그때. 그 자꾸 단점이 보이는 것도 그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 그 가정을 찢어 놓으려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나 이거 설교 준비도 안 했는데 이게 자꾸 나오네.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많나 본데. 이거 딱 보니까 배우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어. 딱 보니까 연애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싫은 사람이 많어. 여러분 다 따라 하셔야 되겠어. 보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친밀함을 주소서. 친밀함을 주소서. 그러면 이제 눈이 하트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녀. 막 갑자기 바쁜데도 막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싶고 그냥 막 갑자기 요리를 해주고 싶고 그냥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 막. 내 안에서 나는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고 사람도 다 그대로고 가족들도 다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막 변화가 일어나 막. 내 마음에서 막 사랑이 들끓어 막 그냥. 그래서 깨닫는 게 성도님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 노력도 물론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역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더라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 그런 거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밀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성도님. 가족들을 축복하셔야 돼. 이거는 이제 물론 전도 여행 중에 그 들어간 집을 이제 축복해라 이제 이 얘기이긴 한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원수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축복하면 안 되고
여러분을 직장에서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인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빨리 상황이 전환이 돼. 사실 자꾸 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대 때리면 그 사람 또 한 대 내가 맞아줘야 돼. 또 그게 계속 영원히 지속돼. 그게 가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사랑하고 빨리 축복하는 게 빨리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야.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만 축복하지 말고 원수도 축복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말해줄까요?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지. 근데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 목사님들이야. 막 저에 대해서 막 나쁘게 말하고 막 하여튼 막 그런 분이 있어. 나를 막 때리려고 막 그러고 그랬어. 그 두 분이 나를 이렇게 구석에 세우고 막 주먹을 쥐고 나를 팰라 그러더라고. 거기가 교회거든요. 거기 교회에서 그랬어요. 시험 당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 목사님들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나는 짓을 했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개척을 하고 났는데 주님께서 잘 걸러서 들으세요. 막 지옥에서 막 저 고통하는 막 그분들의 그 막 신음소리 막 그게 막 들리는데 제가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냐면 주님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회 공금을 횡령, 몇 억을 공금 횡령을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주님 이분들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그분들을 용서했어요. 마음에 앙금이 하나도 안 남아. 진정한 축복이 나오더라고. 왜 어떤 경우 이러잖아요. 축복한다면서 그 사람의 죄가 계속 떠오르는 사람. 지금도 이게 설교 시간에 떠올려 주시니까 지금 나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 내 기억에서 이거 잊혀졌어.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등 뒤로 던진다 그러잖아. 주님께서 우리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히 등 뒤에 던지는 것, 그 죄까지 잊어버리는 것까지를 용서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용서는 망각의 은혜가 온전히 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진심으로 원수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지침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께서 7번째 이제 마지막 사역 지침이 이제 임하거든요. 이게 7번째 사역 지침이 뭘까? 그것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집에 들이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말,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 메시지든 뭐 양육이든 어쨌든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 그러니까 구차하게 자꾸 전도하지 말래.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래. 주님께서 단호하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래. 그 뜻이거든요. 주석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주석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의 먼지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그 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린다고 간주했다. 그래서 이방의 먼지를 이제 떨어버렸거든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도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잖아, 그지? 막 그런 식으로 갔거든. 그러므로 본절은 상대방과의 관계 단절의 의미를 넘어서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을 이방인과 같다는 표시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취해지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의 먼지를 떨어버린다. 그 이방인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않지요.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지요. 그런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올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표시로 발의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물론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축복권이 있는 성도인 건 맞지만 그 성도들의 가치를 다 알아보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여러분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전도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여러분의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자꾸 붙들고 늘어져. 주님께서 이게 7번째 사역 지침이거든.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두고 그 너의 신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었던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 이게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고 여러분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그 지역을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오히려 박해하죠. 그럴 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비굴하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가? 그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야.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 자기 그 지옥 갈까봐 지금 전도하고 교회 나오라고 애를 쓰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냐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상당히 멍청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전도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 아세요? 화요 전도하는 분들은 이걸 분명히 듣고 우리 자신도 이걸 알으셔야 돼.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전도를 하세요. 믿습니까? 자꾸 비굴하게 전도하고 막 좀 믿어줘, 좀 어떻게 좀 교회 좀 나와줘, 막 이러지 말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구걸하듯이 전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현대인의 욕구에 맞춰주려고 그 욕구를 맞춰주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간 다리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어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와서 막 놀고 막 뭐 밥 먹고 뭐 하고 그게 이제 연이 돼서 교회 나오는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전도가 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그 사람의 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술을 취하도록 내가 먹어준다든지 그 먼저 친해져야 뭐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난 예전에 그런 사람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지나치게 현대인들의 그 욕구에 맞춰줘가지고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 이런 구걸하듯이 하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전도가 안 되니까 막 현대 교회들이 너무 또 이게 자꾸 이런 죄를 지면서까지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교회에서 계속 가요를 부른다든지 막. 주님이 하신 전도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성도들, 그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가요를 배우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의 핵심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으로서 오직 돌파해 나가셨거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방법을 써서 전도하려고 하는가? 더 기도하고 더 능력을 받을 생각으로, 그래서 그걸로 전도를 뚫고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기도 게을리하고 세상 방법 통해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도록 내 발에 먼지를 떨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나하고는 끝난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은. 믿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믿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고 천국 가셔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처럼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에 지금 이 소리를 하시잖아. 발에 먼지를 떨기 전에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에게서 전도자가 범접지 않는, 아주 네 근방에서 전도자가 사라지는 꼴을 봐야 하는, 그래서 아주 지옥을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전도자가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예요? 그 신발에 먼지를 떨었던 그 성, 신발에 먼지를 떨었던 그 집안, 이게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즉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복음을 거절한 자의 죄가, 그의 심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만큼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전도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훨씬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을 누가 보냈어요? 아까 예전에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셨잖아. 그들의 전도 메시지를 누가 주셨어? 주님께서 명하신 전도 메시지잖아. 어떻게 하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주셨잖아. 주님이 주신 전도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그 전도자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들을 영접하는 게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를 파송한, 추수할 일꾼을 파송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되고, 추수할 일꾼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게 주님께서 보내신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거하고 똑같이 평가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괜히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소야, 그게. 그게 처세야, 그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도님들을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주님께 구할 것은 구하세요. 또 노력할 것은 노력의 길을 비춰달라고,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